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율법은 모든 가치의 개념이 그 중심에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가치 개념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생명을 보여주는 게 이런 율법의 규범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매락 다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배상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법적 권리를 이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법적 권리, 그것에 대한 가치, 소유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거기서는 거저 주어지는 대로 먹고 노예로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죠? 애굽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오늘은 저기 가가지고 람세스 피라미드 세워 이러면 그거 전부 다 노역이 동원돼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노동하고 하루 종일 노가다하다가 돌아오면 저녁 때는 그냥 또 이제 배급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배급이 이루어지면 또 그거 먹고 살고 이러고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나일강 유역에 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또 곡식 거둬서 먹기도 하지만 그걸 또 전부 다 또 이제 애굽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전부 다 또 수탈해가지고 갔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그렇게 그냥 살았던 거죠. 한마디로 천덕꾸러기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러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들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처음에는 물론 우리나라는 왕조가 역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깊으니까 옛날부터도 또 왕조 또 실록도 있고 그렇죠. 국가에 또 법도 있고 그래서 평민들이나 상민들조차도 나라의 질서와 체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들은 말 그대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왜 이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놔두었냐.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도록 놔두면 그 문화에서 이들은 말 그대로 이제 토착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후 이삭과 야곱과 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12아들이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했겠죠.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서 살다 보면 그들 나름대로 전통과 문화가 생겨날 것이고 또 삶의 질서나 어떤 철학이나 통치 철학이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났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 역사나 국가나 민족이나 부족들처럼 그렇게 흘러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뜻 가운데에서 그들을 일부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시켜가지고 애굽으로 70인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들이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약 300여 년의 기간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들 문화는 없겠죠. 애굽에 복속돼 가지고 사는데 문화는 그러니까 주는 거 먹고 그냥 일하고. 근데 이제 이 피지배자들인 이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질까봐 또 거세를 시키잖아요. 바로가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여 이러면서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짓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하잖아요. 일본인들도 뭐 우리나라 문자 다 말살시키고, 그죠? 저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뭐 말모이 이런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사전도 만들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 공작을 놨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진짜 미개인들 같이 되는 거예요. 우민화 정책이 확실하게 먹혀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민족 정체성이나 무슨 뭐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고사하고 이거 뭐 완전히 그렇죠? 원주민들처럼 사는 거예요. 원시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완전 백지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법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규범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있다. 자,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죠.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 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맞잖아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를 내겨주고 하나님이 그냥 목마르면 샘도 파주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신정정치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신화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그냥 하나님이 매일 물 주고 만나 먹여주고 또 메추라기 먹여주고 이렇게만 살도록 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도록 해주셨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걸 지키고 살아가면 그런 모든 행동과 규칙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도 유치원 애들 데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법을 가르치잖아요. 전부 다가 그럼 이제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어 이러죠. 예? 그렇게 해서 다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규범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15절까지의 한마디로 배상법들이죠. 이런 배상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일반 시민법 정도로만 나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언약 공동체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사니까 그 사회 공동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법의 기능도 당연히 해요. 율법은. 그리고 도덕법적인 기능도 있고 시민법적인 기능도 있지만 저는 이런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했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목적도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모든 생명의 가치 개념을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속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잖아요. 벌써 가치개념 피값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영혼의 속량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의 죄사함의 값을 무엇으로 우리가 갚겠어요? 예? 금 1톤 갖다 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영혼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한 거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데 그 무한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율법은. 제가 오후 시간에 출애굽기를 하면서 요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 규정하고 배상해라, 보상해라, 뭐 사형을 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막 이러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뭘 보여주냐? 결국은
누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성경 신학적으로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주된 특징을 역사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안착되는 거예요. 정착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이번 주에 우리 건우가 이제 토마토 이거 이제 자라는 거, 뭐 콩 자라는 거,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심어놨더니 얘가 쑥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2개, 5개를 심었는데 3개는 죽고 2개만 살았어요. 근데 얘가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떡잎이 이렇게 쑥 머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흙 속에서. 이제 신기한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자랐냐? 벌써 한 20cm 정도 자랐어요. 벌써. 한 2주 됐나요? 근데 벌써 그렇게 자란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놀랍잖아요. 그거 그냥 요만한 콩인데, 강낭콩인데 그게 벌써 20cm가 자랐다니까요. 맨날 흔하게 보니까 안 놀랍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뿌리를 내리고 그 2주의 시간 동안 계속 자기 일을 한다고요, 얘도. 우리는 전부터 다 잠을 잘 때 얘는 자기 생장력을 어찌든지 발휘해가지고 뿌리를 뻗어내고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막 나중에 자라서 콩을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도.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우리의 시공간 역사 속에 실제로 그거를 자리를 틀고 자리를 잡는 과정은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진적 계시의 역사다 이런 말 쓰죠. 점진적 계시의 역사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역사적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특히 구약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100세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전수되게 하고 또 이삭 다음엔 또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예? 쌍둥이인데 쌍둥이들 중에서도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하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구속사예요. 근데 이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 점차 드리워진다. 그런 과정이에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는 율법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야곱 때도 없었고 300년 동안 율법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율법을 이제는 주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콩이 자라다가 이 식물이 이제 씨앗에서 발화가 돼가 쭉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변곡점이 생기는 거예요. 딱 거기 가가지고는 얘가 새로운 형태로 뭔가 형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식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요만큼 자랐을 때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아무렇게나 안 나요. 이게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지 형상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 딱 기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딱 꽃을 피워냅니다. 그럼 꽃이 피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율법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때 딱 꽃을 피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율법이 주어진 거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 딱 고개 폈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백성들이 배우게 하고 이제 그걸 배움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안에서의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훈련시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런 게 모두가 다 뭐냐? 영원한 말씀이 찾아 들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40년 기간이 결코 하나님께는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배웠던 이 세대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광야만 그냥 배우면서 훈련 학교만 다니면서 훈련만 했던 거야. 근데 정작 훈련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갔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계시의 역사가 아직은 펼쳐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규범이 주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았던 세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소멸돼 버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조상들이 걸어왔던 모든 삶의 족적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은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진리지만 복음도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율법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처소, 현장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복음적 삶이 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카이파라든가 우리 신칼빈주의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 바빙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사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아주 역동적이고 지식 위에 모두 다 토대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자체가 이런 진리로 말미암는 체계를 필연적으로 요구해요. 필연적으로. 만약 예수 믿는 삶에 이 세상에서의 삶과 아무 상관없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언약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체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적 은총이라든가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체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른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전방위적이고 전인격적 삶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 이런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실현되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서 전문 영역에 있더라도 어떤 지도적 역할을 한다면 영향력은 더 크죠. 공무원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급 사무관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정책을 갖다가 딱 구상을 한다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가 실현되겠죠.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국회의 모든 일들이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삶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삶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회는 뭐 한다냐면 그걸 다시 이제 다시 리마인딩 한대요. 교회 와서 복음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거기에 한 이제 구성 요원이고 여러분들도 이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속에 사는 건 목사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잖아요. 목사는 그 중간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번 주도 또 나가서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의 체계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실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마음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어렵게 얘기 안 해드리거든요. 막 복잡한 무슨 뭐 사회 체계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철학처럼 막 무슨 윤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부분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무슨 뭐 거창한 무슨 칼빈주의 삶의 체계다, 무슨 뭐 기독교적 삶의 체계다, 이런 어려운 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번 한 주 또 나가셔서 세상 사실 때 하루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을 전인격적인 현장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신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자, 어때요?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들의 삶이 괴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것이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뜻을 갖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착이 돼서 온전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겠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져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민족과 국가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가 되니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사울이 등장했는데 사울은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저거야. 통과 의례야. 그래 따지면. 사울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통일 국가 형태를 딱 갖추잖아요. 근데 또 이 통일 국가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야? 통일 국가는 장차 오실 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나라를 또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더니 다윗의 나라가 또 파괴됐어요. 그렇죠?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범죄함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남북왕국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또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요. 그런데 또 다니엘서에 가니까 다니엘이 또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또 보여주는 거죠. 자, 어때요? 자, 지금 무슨 과정 같습니까?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까는 거죠. 그렇죠? 예? 애굽에 400년 양파 껍질을 벗기니까 그 속에 또 모세의
모세의 또 껍질이 있고 모세의 껍질을 까니까 또 여호수아의 껍질이 있고 여호수아의 껍질을 까니까 또 그 속에 사무엘의 껍질이 있고 사무엘을 까니까 사울과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까니까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이후에 계속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 보이잖아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 번 더 공부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속 계시의 발전 역사. 구속 계시의 발전 역사. 구속 계시의 발전 역사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결국은 우리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천당 부르신지요 이러면 맞긴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전체 교회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본문을 보면 자, 먼저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면 당연히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건 배상의 문제예요. 이건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상과 보상의 차이 혹시 아십니까? 이거 웬만하게 법을 전공하지 법조인이 아니시면 대부분 이거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어떤 법적인 위반이 없는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민폐를 끼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보상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긴 했는데 이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훼손 이러면 이게 그냥 누구한테 누구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법을 어기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배상의 문제로 적용이 돼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사법적인 문제죠. 그렇죠? 이 사람은 형사법에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걸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가 배상액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가 21장에서 보면 내 소가 다른 사람 소를 죽였어. 앞에 한번 봐보세요. 자, 21장 한번 보세요. 21장에 보면 자, 29절을 보면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을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않고 임자는 형벌을 면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을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도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않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사법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이게 미쳐 날뛰는 줄 알면서도 관리를 안 한 거지. 우리도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개가 사람을 무는 일들이 빈번해지게 생기죠. 근데 주인이 관리소를 해가지고 누군가의 다리를 물어가지고 상처를 주면 이게 그 주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소가 그 앞에 자 요지는 그거죠. 소가 행했을 때 사람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이런 경우는 이게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지를 않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근데 사람이 관리소홀로 해서 또는 고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사법적 문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법적인 구분을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질적으로 틀려요. 소 한 마리에는 5마리로 갚았는데 양 한 마리에는 왜 4마리예요? 양 한 마리면 5마리로 해야지 왜 4마리일까요? 뭐 때문에 소가 한 마리 더 많을까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주석가들 나름대로 해석이 있긴 하겠는데요. 우리가 가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소는 양보다 훨씬 가치가 많죠. 그렇죠? 근데 소의 가치는 양보다 더 뛰어난 게 어떤 거에 있습니까? 양은 밭을 갈지 못하지만 소는 밭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훨씬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에 대한 배상액이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는 거죠. 양은 4마리 정도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 2절도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 해돋은 후에 피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돋은 후에는 이 뭔 말이냐면 요즘도 이슈가 되는데 가택, 주택에 주거지 침입한 도둑들 지금도 그게 재판이 되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 도둑이 집에 침범을 한 거야. 도둑질 하러 들어왔겠죠. 그런데 주인이 건장한 청년이야. 도둑이 잘못 들어갔어. 주인이 야 너 안 나가? 그래가지고는 이 젊은 사람이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는 이 의분과 함께 정의로움으로 도둑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뚫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맞아가지고 병원에 막 이러고 있다가 또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그 도둑을 잡은 주인이 결국은 이게 상해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소 변경이 된 거예요. 예, 공소가. 이전에는 그냥 치상이 됐는데, 이제는 치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연, 아니, 집에 그럼 왜 들어왔냐? 그러면은 도둑이 뭐 날 칼로 찌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정당방위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막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문제인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이게 이제 밤에 들어온 거예요, 밤에.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없어요. 밤과 낮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밤은 내가 더 위험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 사람이 칼을 들었는지, 그렇죠? 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위력적인 사람인지 내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이 사람이 일단 칼을 안 들었어. 응? 그리고 뭐 체구도 보니까 호리호리해. 뭐 별로 보잘것도 없어. 그냥 민생 도둑인 거야, 그냥. 예? 그런데 도둑을 잡겠다고 죽이죠. 그러면 그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죄를 여기서는 묻는 거예요. 자, 이런 사법적인 정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도둑질을 하면 배상할 게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도둑질한 것에 대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왜냐하면 이건 사법적 문제잖아요.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살아있는 것. 갑절로 배상을 하고 또 5절에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가서 먹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일 많으셨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다 흔할 거예요, 그렇죠? 요즘이야 뭐 농경사회라도 이런 거를 농경지에서도 잘 못 보지만은 예전에는 허다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소가 풀려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냥 다 먹어 치우는 거죠. 그럼 뭐 그것만 먹습니까? 소가 뭐 볏집도 그 벼 심어놓은 것도 다 뜯어 먹기도 하고, 염소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문제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의 사소한 내용들이잖아요. 뭐 소 얘기, 염소 얘기, 뭐 밭에 음식 뜯어 먹는 얘기 이런 건데 여기에서 모두가 다 중심이 되는 건 가치 개념이죠. 가치 개념. 상대방의 권리의 가치, 소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율법을 통해서 규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규정들은 궁극적으로 뭘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가치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시민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닌 거예요. 시민의 삶을 살지만 이들은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밭에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해 줘야 돼. 그냥 아니 그래 우리 배추 10통 소가 다 씹어 먹어버렸어? 그럼 뭐 굶은 뭐 병 들었는 거 벌레 먹은 거 이런 거 갖다 주지 말라는 거죠. 이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실하게 행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란 말은 이웃에 대한 법적 책무를 다할 때 사랑으로 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유리를 한 장 깼어. 그러면 내가 배상을 해줄 때는 5,000원짜리로 갖다 주지 말고 3,000원짜리 유리 싼 걸로 끼워 넣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시중에 나오는 고급으로 갖다가 딱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라는 겁니까?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 또 뭐 다 그런 얘기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밭둑 태우다가 이 말인 거예요. 밭둑 태우다가 남의 밭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은 별을 갖다가 이렇게 그 낯가리가 이제 그거거든요. 낯가리 같은 거 이렇게 곡식단 쌓아놨는 대로 불덩이 튀어갖고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러온 사람이 배상해야 되죠. 요즘도 뭐 봄철에 되면 이제 밭둑 태우다가 막 불 내릴 경우도 있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좀 넘어가서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물건, 소, 나귀, 양, 의복,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게 내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걸 가져간 사람, 도둑이라든가 그 주인, 그 원래 소유주 두 사람이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장이 이걸 판단하도록 해서 재판장이 누구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도둑질 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요. 자, 11절을 보면요. 10절하고 11절 같은 내용인데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에게 짐승을 이웃에게 맡긴 거예요. 믿었으니까 맡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맡아갖고 있다가 그 맡고 있던 것들이 송괴가 된다든지 또는 잃어버린다든지 망실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소를 맡아놓고 있다가 잃어버렸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맡은 사람이 임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찢겨진 것에 대해서도 찢겨졌으면 이거는 배상을 안 해줘도 돼요. 거기 한번 보세요. 13절에.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고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아줬잖아요. 그렇죠? 맡아준 것도 그렇게 따지면 수고해 준 건데 맡고 있다가 찢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이 면제가 되는 거죠. 또 14절에 보면 이번에는 렌트를 한 거예요. 렌탈. 빌려온 거예요. 빌려와가지고 그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이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빌려왔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어. 그러면 내가 빌려왔지만 내가 빌린 사람이 이것을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관리 책임을 일단 내가 소홀히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고 세를 낸 것이면 렌탈비로 족하다. 여행 가면 우리가 렌트카 쓰잖아요. 그러면 렌트카 할 때 딱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도 렌트카 끌고 갔다가 한번 접촉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배상을 해줄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렌트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모든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료까지 미리 다 지불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저한테는 없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치고 일상적이고 소소한 얘기들 같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주요 포인트니까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시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의 계명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시고 우리를 향한 속량을 모두 다 치르셨으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또 온전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